2021년 4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우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고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속에 여러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미지가 더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영어 성경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사사의 주된 일은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은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청춘이 지나고 관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지나 이제는 육체적으로 쇠약해졌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어 백성들을 판단할 사사를 세워주셔야 할 요구가 있었고 그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는 왕위와 같이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사를 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장자 요엘과 차자 아비야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8장 2절의 기록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 의하여서 세습하여 세워진 이스라엘의 사사는 아버지인 사무엘의 뒤를 쫓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사의 주된 업무인 판결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 없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잘못, 그리고 세워진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또한 특별한 상비군 없이 크신 권능으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을 원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하나님 통치에 대한 반발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의 통치 체계를 보고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주변 민족들이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상비군이 존재하여 언제 어떤 외적의 위협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들.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구심점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으니 늘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각 지파의 경문을 띄워 군사들을 모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체제들은 부러워할 법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리함을 추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요구의 기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득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보호하기 위해, 호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과 말을 끌게 하고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군대를 위해 백성들을 징집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관료들을 두고 왕의 일을 담당하는 신하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관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0분의 1을 거두어 관리와 신하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토지가 왕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네 번째로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왕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의 통치보다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심이 아니라 왕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우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여호와께 이를 고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기려고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그들은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세운 왕을 통하여, 인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주변 민족들처럼 부유하고 부강하며 안전한 나라를 도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유하고 부강하며 안전한 나라에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삶의 왕이 되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은밀한 욕망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이 얼마나 큰 능력이며 기쁨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만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생각하며 또 고백하며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왕을 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고 오직 왕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서문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그 통치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마치 왕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즉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문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번 금요일에 시작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빛을 전하는 귀한 행사 위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지도하시고 또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놀라우신 주의 치료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